자, 함께 말씀 바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인물, 가장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그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세 복음서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도록 그냥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기억했을까요? 그러면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에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 말 그대로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12해, 그러니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출병을 앓았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재산을 허비했지만 좋은 약을 먹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2년 동안의 그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삶의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무기력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탄 났을 겁니다. 가족, 친구,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녀의 힘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정의 상태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녀에게는 정상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가 처음 행한 기적이 뭐였을까요? 그가 처음 행한 기적은 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사건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이 남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 남자가 여인이 사는 동네에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돈은 허비했고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먹어봤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때 뭐 그저 그런 소문의 하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었을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여인은 희망의 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사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같은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레위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2절에는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졌고 5절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7절은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8절에는 그 침이 묻은 자, 9절에는 그가 탔던 안장에 앉는 자,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것이 피이면 이래 일주일 동안 불결하고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25절에도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그러니까 이 혈루증은 개인이 그냥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부정한 자다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혹은 누군가의 실수로 이 사람과 얽히게 되면 그냥 부정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그냥 닿으면 나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저녁까지 부정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병이라는 것은 저주,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특별히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정한 불결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이 시선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을 이 여인은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평생을 부정당하던, 평생은 아니죠, 12년을 부정당하던 그녀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다가갑니다. 숨었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고 나아가 구원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자, 뭐가 이상할까요? 자,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인이 병고침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 그래 안 그래? 그치? 당연하잖아. 근데 왜 나는 이상하다고 할까? 왜 이상하다고 할까요? 응?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왜 읽었을까요? 아까 부정한 자가 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가 이상한지 이해가 돼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죠.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나음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상한 것 같죠? 성경은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계에서도 그러고 부정한 것과 닿는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드디어 성경이 오류를 발견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연아 끄덕이면 안 돼. 아니야. 지금 끄덕이면 안 돼. 어디서 와서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 끄덕이면 안 돼, 정연아. 그냥 이해하고 있다의 끄덕임이었죠.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녀를 고쳐주신 이유,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성경은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정한 것이 언제나 부정해진다라고 말하지만 반대의 경우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뭐라고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거룩하고 이 제단에 닿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출애굽기가 말했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30장 29절에도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뭐냐면 제사에 쓰이는 그 성전 기물들을 말해요. 그래서 제단 및 성전의 기물들 역시 닿게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레위기 15장을 읽었는데 6장에도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고기는 뭐냐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입니다. 그것에 닿는 것도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 그것들은 거룩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죠?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단 그리고 성전 기물에 뭘 발랐을까요? 뭘 발랐을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과 연관이 돼 있겠죠. 뭘 발랐을까?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해가 돼요?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는가? 그녀가 잡았던 예수님은 불결해진 게 아니라 부정해진 게 아니라 왜 그녀가 오히려 정결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 대충 지금 감이 오고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로써 제단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었다면 이 어린 양이 예표한 실체, 어린 양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체, 실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 짱.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붙잡는 믿음이 그녀의 병을 고치게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 진원아.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그쵸? 그 여인이 붙잡은 건 칭찬받을 일이죠. 하지만 그 여인이 치유받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건, 능력이 나온 건 그녀가 잡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시는 그 제단에서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혈루증 같은 병이 없는가? 단순히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함 받아야 할, 정해져야 할, 깨끗해져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 나는 어떤 영역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가? 12년을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겪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것은요 사실은 죄의 결과잖아요. 나의 죄 혹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건 어떠한 연약함이 있건 어떠한 부족함이 있건 어떠한 더러움이 있건 그건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우리가 모두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 안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현규가 착해서, 이현규가 좋은 말을 해서, 이현규가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현규가 또 뭐랬을까? 아무튼 이현규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얼굴이 예뻐서 뭐 돈이 많아서 착한 일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하자면 시작할 때 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오히려 이제 바울이 누구를 기억하라.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 나를 힘들게 했다. 막 이러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현규가 유출병이 있었는데 이현규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현규가 병 고침을 받았어? 이현규가 한 방법이 뭐야? 이현규가 나아갔을 때 방법이 그거구나. 그럼 나도 그래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그러면 더 이 사람이 기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 그냥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병고침의 근원, 누가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왜 고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다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우리 대학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찬양팀 등단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는, 삶을 올가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에 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뭘 해야 되나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심지어 올렸다가 바꾼다 그랬다가 다시 물렀다가 혼자서 찬양을 아주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찬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연약함, 사실 예전에는 이 병이라는 게 저주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부정한 자는 성문 밖에서 지내야 됐고, 정결해지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례를 확인받은 이후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나의 강함 때문에 내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의 자리, 나의 삶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인도 자신의 돈을 허비했고 시간을 허비했을 때 아무런 차도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잡을 때 낫겠다라는 믿음, 그때 힘의 근원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근원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의 문제, 나에게 있는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겪은 그 12년의 아픔처럼 우리의 삶에 그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아픔과 문제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그것에서 해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견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에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나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니 합장하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계와 자신의 재산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자기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이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길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나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에서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늘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을 주님의 주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주님의 주도록 주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 가운데 넘어지고 쓰여지는 일들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뚫어져 주를 발견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전면면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점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하나님 쏟아나오니 주여 붙드시고 주님께서 통일하는 대로 채워주셨소서. 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물도 허비하며 그 병을 고치려 할 때 아무런 효험이 없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 집중하여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여서 나의 문제의 연약함과 나의 있는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곳에 있는 우리 두나미스 형제 자매들의 삶만 인생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름 없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눕고 섬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또 원근각차로 이동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앉는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두나미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